할렐루야.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쭉 순서별로 하다 보니까 이 십계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한 주가 어버이 주일은 다음 주일인데 한 주가 좀 땡겨졌습니다. 우리가 현재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만, 학자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 글자의 수나 또는 돌판의 무게를 생각해 보아도 한 돌판에다가 다 적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돌판을 두 개 나누어 적게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림이나 영화를 보아도 모세는 자신의 키만한 큰 돌판 하나에 글을 써서 힘들게 끙끙거리며 들고 내려오는 모습이 아니라 한 팔에 하나씩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놓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두 돌판을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돌판에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게 하시는가 하니 그것은 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적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인 지난주에 살펴봤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까지 적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왼쪽에 있는 두 번째 돌판에는 십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적게 하시는데, 이 계명들은 주로 사람들 사이에서 지킬 법에 대해서 적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두 번째 돌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익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인 바로 십계명 다섯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지킬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 중에 맨 처음 계명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여기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을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네, 핸드폰을 끄세요. 예배 시간에는. 자신의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그냥 혼을 내어주라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해라 했다고요? 반드시 죽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가 원망스럽다,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 죽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해 봐도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도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또한 부모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단 저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경홀히 여기면,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저주하는 것도 우리는 두려운 판인데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부모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그런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런 모습을 또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말씀을 비중 있게 생각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것이라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비중 있게 생각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무엇보다 원하신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인 히브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카베드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니까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몸무게가 무겁다, 무게가 무겁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겁게 여기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말이나 행동을 비중 있게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의 뜻은 뭐냐? 부모님의 말씀을 비중 있게 생각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시며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는 당장 창세기 22장 말씀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만 보아도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여러분 왜 갔습니까? 모리아산으로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번제는 껍데기를 벗겨서 내장을 다, 온몸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0살이 넘었습니다. 아들 이삭의 나이는 얼마냐? 20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힘으로 윽박질러서 묶어서 눕혀서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반항하고 거부하는 이삭을 갖다가 멱살을 잡고는 꼼짝 못하게 잡고는 그냥 눕혀가지고 그렇게 묶을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몽둥이로 쳐서 기절시켰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취주사를 놨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삭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망령단 모양이다, 나를 죽이려 하네, 밀치고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손을 묶고는 눕혔다는 거예요. 나무 장작 위에다가. 근데 재미난 것은 이삭이 한 번도 반항했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자녀였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묵기라고 하니까 묵겼고, 누우라니까 눕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삭이 부족하여도 그와 동행하면서 그를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이 방해하면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우리 거라고 뺏어버립니다. 그러자 이삭이 싸우지 않고 또 피해서 우물을 팝니다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시며 머리 숙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예레미야 35장 말씀에 나오는 레갑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믿음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던 족속인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찾아가느냐?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꺼내라 하셔서 포도주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마시라고 권유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 와서 마시라 그러는데 레갑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5장 8절로 10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씀? 이는 한마디로 말해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그 말에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왜 못 마시느냐? 그것은 우리 조상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들이 또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먹지 말라고, 요나답의 말씀을 기억하며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다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에 거부한 그 레갑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너의 후손들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 이 조지 워싱턴의 그의 일화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꿈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나름대로 내가 크면 뭐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물론 현실과는 다르겠지만 꿈은 있었을 거예요. 조지 워싱턴도 어릴 때 꿈이 있었답니다. 그건 뭐냐면 뱃사람이 되어서 전 세계를 누비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될 때까지 그는 뱃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요. 드디어 청년이 되고 난 다음에 출항하려고 하는 배에 가서 선원으로 취직할 것을 부탁하여서 취직이 되어서 자신의 짐까지 그 배에다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이제 그 전에 그래도 어머니에게 인사는 드려야 되니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가서 어머니에게 배를 타게 되었다고, 떠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워싱턴의 어머니는 그런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조지야, 나는 내가 배를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배를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조지 워싱턴은 하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배에 가서 내 짐을 가지고 와라.
어머니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아 배를 탈 수는 없다. 그리고는 배를 안 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나갔다면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기껏 잘 돼야 초대 대통령이 아닌 배의 선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라고 인정하시며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와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먼저 천국 보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살아계시면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서 순종하며 부모님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부모님이기에, 하나님의 신부락하신 부모님이기에 순종하며 잘 섬기시는 모습, 돌아가셨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억하며 내 자녀들에게도 부모님 말씀에 공경하는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을 가르치는 그런 주의 부모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것은 뭐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 카베드라고 말씀드렸고, 그 말의 뜻이 비중이 있다라는 말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뭐냐?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작가인 박일동 선생님의 글 중에 보면 부모님에 대한 오늘날의 사람들의 자세를 반영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조그마한 만두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우리 만두 가게에 나타나셨습니다. 대개는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시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거나 날씨가 궂은 날이면 할머니가 먼저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출입문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할아버지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두 노인은 별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다가 생각난 듯 상대방에게 황급히 만두를 건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슬픈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대체 저 두 분은 어떤 사이일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두를 빚고 있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이일까? 서로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따뜻한 눈빛이 두 노인이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따라 할머니는 눈물을 자주 닦으며 어깨를 덜먹거리시다가 만두를 그대로 놓은 채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지불하고 할머니 어깨를 감싸 안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만두 가게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노인에 대한 생각이 잊혀갔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어느 수요일날 정확히 3시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좀 마르고 초치해 보였지만 영락없이 그 할아버지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금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을 꺼내기를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라고 다시 물어보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뭐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갔어. 그러면서 자기 사정을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두 분은 부부인데 며느리들끼리 싸웠다는 것입니다. 큰 며느리가 뭐라 그러냐, 다 같은 며느리인데 나만 부모를 모실 수 있느냐? 왜 둘째는 안 모시고 내가 다 모셔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서로가 타협 보기를 공평하게 한 집에는 할아버지, 한 집에는 할머니, 큰아들 집에는 할아버지, 둘째 아들 집에는 할머니를 모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견우와 직녀처럼 이 만두 가게에서 만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같이 살 수 있겠지. 할아버지는 신선이 창밖을 향하는데요, 밤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겠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부모님을 경히 여기며 무시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는 당장 창세기 9장 말씀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 함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9장 22절로 23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깨를 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아들 노아가, 믿음의 사람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누워 잤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들을 본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를 경멸히 여기며 무시하며 흉을 보고 다닌 반면 첫째 아들인 셈과 셋째 아들인 야벳은 아버지를 귀중하게 생각하고는 뒷걸음질 들어가서 옷으로 덮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처럼 아버지를 무시했던, 경멸하고 무시했던 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에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9장 2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그런 일을 당한 함에 대해서 아버지 노아가 진노하여 저주한 말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들이 셈의 오신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내 자식은 귀중하고 부모는 귀중하지 않고가 아니라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길 때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부모님 공경하는 것으로 여기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잡지인 LA 타임즈에 보면요, 이런 광고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나와 대화를 해주면 1불씩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한 노인분이 낸 광고였습니다만 이는 주변에 자신과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자신과 대화를 해주면 한 번 대화할 때마다 $1씩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짐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대화하는 것조차, 같이 있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앞을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에게 잘되게 하시며 장수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비중 있게 생각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또한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섬기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약속하신 대로 잘되게 하시며 장수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간증이요 자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집사님의 가정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가정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 첫 번째로 약속하시며 축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모님 살아계시면 시간 있을 때 공경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먼저 천국 가셨으면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내 자녀들에게 부모님 공경하는 것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